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6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이 소송의 문제들, 이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지적과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을 이 세상 법, 이 소송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다. 너희는 이 천사들도 심판하는 존재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함께 그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너희 안에서 다툼이 생긴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세상 법의 판단에 맡기느냐. 이 바울의 말이 어떠한 세상의 그런 법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영적인 무지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가치관을 가진 자들에게 영적인 너희의 판단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한 형제다. 그리고 너희는 가족이다. 교회 안의 문제들, 너희의 존재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지 말고 이 동역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음행하는 죄들의 그 본질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지금 본문 12절의 말은 바울이 어떠한 생각하고 만들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이 경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회는 이 헬레니즘 철학과 또한 영지주의라는 이 사상이 깊이 뿌리 내린 곳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육체의 행동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율법의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되고 또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해서 어떠한 선악의 구분과 또 그 기준으로서의 율법 자체와 또 그리스도와 세상에 대한 이 성도의
도덕적 의무마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 책임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들이 좀 충돌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 왕국이 더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왕국, 군주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군주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의 통치 아래에서 그 왕국의 백성들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왕의 주권과 통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조화가 될 수 없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자율입니다. 자율의 개념은 자기가 스스로 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자율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율이 되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서 인간 중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도대체 어떠한 자유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어떤 죄의 문제들을 방종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내가 누리는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유익함이 되는지 또 덕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자유의 개념을 토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가지 음식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죄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13절 말씀,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 당시 일부 그리스도인 가운데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그 음식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음식은 그냥 하나의 배를 부르게 하는 음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이 1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는 이 자유의 표현을 지금 바울이 음식에 빗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우리 자유가 우리에게 있으나 또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하는 자유를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힘, 그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바울이 갑자기 13절까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가하나 그리스도인은 얽매이지 않고 다 유익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14절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바울이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논리, 육체의 타락들을 방종하는 것들, 어차피 몸은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어차피 육체는 타락한 것인데, 죄 짓는 거에서 자유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논리, 왜 마지막 날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부활하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부활하게 만드셨냐? 성도의 부활로 영과 육체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이 14절에서 강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거룩한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그렇다면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 개념이 15절부터 확대가 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어서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거룩한 너희의 몸이 소중한 몸인데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의 몸은 주님의 몸과 한 몸이다. 그렇다면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범죄들,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그 죄는 누구를 범죄케 하는 것과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게 하는 중대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삶을 방임하거나 방종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이어서 바울이 창녀와 몸을 합하는 것을 예로 들어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녀와 몸을 합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가 된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는 음행의 문제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모두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과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그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식과 예수님의 원리와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의 삶이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안에 나와 한 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 몸은 거룩한 부활에 참여할 몸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거룩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며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20절, 우리 본문 2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러주셨고 죄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 한없는 은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지불하신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매우 비싸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한 거래의 대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예수님의 피로써 충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치러주신, 심지어 어떠한 대가도 없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어떤 말일까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멀리하고 당연한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가장 쉽게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입니다. 복음 전한 삶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봄 이후 초청 큰 잔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전도단 활동도 있고 주일날 하는 정교인 거점 전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와서 또 춥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 뜻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값없이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삶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 살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호 안수집사님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